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신 아멘. 은총과 권능과 또 그분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시간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 창세기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창세기 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는 놔두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존재들이 또 있잖아요. 네, 모든 짐승들, 모든 육축들, 모든 기는 것들, 모든 새들, 이것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아닌 관계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실제로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고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해서,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물고기를 지으시고 새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짐승들과 육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일단 빼놓고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이, 우리가 볼 때는 새를 짓고 물고기를 짓고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들을 지었는데 이 지음받은 것들이 네페시 하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네페시 하야는 성경에서 누구만 네페시 하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만 네페시 하야라는 이 생명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네페시 하야라고 동일하게 똑같이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과 물고기와 새들도 똑같이 네페시 하야라고 사람의 생명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아 홍수 때 이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로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6장 7절. 창세기 6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이제 한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탄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한탄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지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 지면이 아닙니다. 하아다마라는 지면입니다. 아담이라는 지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사람을 심판해서 사람을 멸종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은 날에 지음받은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까지 뭐 해버리는 겁니까? 쓸어버린다.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한 날에 지음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고 하면 또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근데 다섯째 날에 새가 들어있잖아요. 새들은 다섯째 날 창조됐잖아요. 근데 다섯째 날에 창조된 물고기는 쓸어버리겠다고 안 하셔요. 물고기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 의도는 성경을 기록한 단어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우리들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쓸어버리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데 거기에 무엇까지 들어갑니까? 짐승도 들어가고 새도 들어가고 육축도 들어가고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 파충류들까지 다 들어가. 원문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의 그 경륜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의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거, 짐승들, 육축들, 새들, 물고기들 이것들의 생명의 상태가 똑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도 창세기 7장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군데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네페시 하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7장에서는 네페시 하야라고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은 다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하시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 15절에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기식 있는 육체. 그러면 이 기식 있는 육체가 뭐냐면 이 기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기운기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기운이 있고 의식이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기식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하이입니다. 루아흐 하이. 여러분 루아흐는 영을 말한다. 영. 성령. 우리가 루아흐라는 단어를 우리가 첫째 날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하나님의 신, 그 신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자,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루아흐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경륜 안에서 있는 영.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는 그 영혼 몸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부 다 구약에서는 루아흐, 영이,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래도 우리 인간도 영혼 몸으로 기록되어 있죠. 혼은 우리의 정신세계고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영이란 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영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는 또 알고 있죠. 그 영입니다. 그 영. 푸뉴마 루아흐. 그런데 기식이 있는 할 때 이 기식이 뭐냐면은 루아흐 하이. 생명, 하늘의 생명. 하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생명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죠. 루아흐 하이는 영의 생명. 영의 생명.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혼 몸 중에서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래서 우리의 혼은 땅으로 소멸되어도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벌레들이 짐승들이 육축들이 새들이 물고기들이 여기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지요. 물고기나 새나 이런 짐승들, 벌레들은 영이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이 존재들은 영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그대로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 사실 그대로 알고 있습니까? 못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그러면 우리는 참 잘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온전하게 잘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텍스트 기본이고 또 기본인 성경 기준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게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걸 분별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물고기도 짐승들도 새들도 벌레들도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 응?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의 세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싱을 시켜 버려버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저만 보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깨달은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아니죠. 우리 친구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도 다 어떻게 대화를 해요? 어떠한 상태에서 이해되는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통해서 사업상 이득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사업상 도움을 주려는 사람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러는데, 자, 제가 어제 저기 어디 가서 잠깐 시간이 되는가 하는데 그 TV에서 나온 거 잠깐 봤어요. 근데 주식 얘기를 하는데 몇 사람이 나와서 그 대담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AI가, 컴퓨터가 그 주식을 이렇게 하면은, 그 주식 투자를 이렇게 입력시켜서 하게 되면은 실패확률이 거의 없대. 그래서 좋은 것만, 우량주만 사게 된대. 근데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대.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무리 컴퓨터가 알아서 제대로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 사람은,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된다, 옳다, 그리고 그런 방향이 실제로 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수긍을 하는데 전문가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 간의 대화도 똑같은 거예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친구들 간의 대화 중에, 자, 욥과 욥의 친구들 대화가 있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친구가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서로 간에 목숨을 걸고 구해준다니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것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말씀의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 창조 이야기도 우리 인간 세계의 것을 들어서 창조하고 홍수 심판도 인간의 세계의 것을 들어서 심판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 기록하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창조를 해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짐승을 짓고 새들을 짓고 물고기도 짓고 벌레들도 짓는다.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의 생명과 같은 생명의 상태야. 너희들 이거를 기록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창세기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제 징벌을 내리는데 하와에게 야 너가 남편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네가 먹으라고 했지? 너는 벌 좀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건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야. 근데 너는 자식을 낳을 때 수고를 해. 여러분 같은 의미지만 잉태하는 고통을 난자와 정자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는 게 잉태잖아요. 그 난자와 정자가 합해지는 이 순간은 기쁨과 희열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 잉태하는 게 고통이라고, 그것도 큰 고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들은 이해 안 되니까 2000년이 아니죠. 예수님 이후 2000년이니까 이 성경 주신 이로 구약 4000년, 6000년 동안 모세가 쓴 때로 보면 6000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성경 주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무지개수야. 지금 기독교 방송이 들어가도 지금도 그래. 큰 귀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잉태 고통이잖아요. 실제로 이걸 한글로도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 다른 부분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오류가 있어도 이 부분만큼 창세기 3장 16절만큼은 한글 성경 번역이 오류가 이만큼도 없어. 정확하게 했어.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잉태 고통이. 그런데 하나님은 잉태 고통이라고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의미가 있고 그 뜻이 있는 거라 이거.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죄 지은 자, 즉 사람을 멸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만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들도 짐승들도 벌레들도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하는데 이들이 영적인 생명, 영의 생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7장 15절이죠? 창세기 7장 15절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분도 있어요. 자,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7장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제 이거는 다 죽이겠다고 이제 15절에서는 자, 15절에서는 살리는 얘기랍니다. 살리는 얘기.
방주에 들어가서 암수 둘씩 나와라. 내가 너희들은 살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간 육축과 기는 것과 새들과 이 벌레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2절에서는 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모든 기식 있는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7장 22절에 이 원문을 그대로 보면 네샤마 루아의 하이 아프 네샤마는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죠. 이 생기 이게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하이 생기. 그런데 이 네샤마 루아의 아까 루아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이 아프는 코입니다. 코. 하이는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코로 호흡하는 영의 생명은 다 죽었더라 얘기예요. 코로 호흡하는 영의 생명은 다 죽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무는 푸른 채소는 코로 호흡하는 영의 생명이 아니니까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 있는 것도 코가 있죠. 그런데 이 물속에 있는 것은 또 아가미로 거의 다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코가 물속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코가 없으니까 코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물속에 있는 것들은 아가미로 호흡하는 자들은 안 죽여. 그런데 코로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 물속에 사는 자는요, 물 자체가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서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떠나는 자체가 죽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애호할 수도 없고, 왜? 그 자체가 생명 자체니까. 물에 있는 그 자체가, 말씀에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도, 자, 물은 이제 혈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멸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 혈기 있는 자가 뭐냐면요, 생명 안에 있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 안에 있는 자, 물고기를 예표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코로 기식 있는 호흡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존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 물에 살다가 육지에서 살다가 하늘을 날다가 다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코로 호흡하는 존재는 죽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잖아요. 물에 사는 자는 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에 사는 이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물에서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숨을 주셔서 땅에서 기식하는 호흡하는 존재들은 자기 뜻대로 안 한 것이 되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 짐승들, 벌레들, 이 새들은 그들의 본능으로만 삽니다. 그들의 본능으로만 살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다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해. 사람만 사실은 범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벌레나 짐승이나 이 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에 존재하는 날아가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짐승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안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아담은 네페시 하야라고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이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하늘을 나는 새도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도 육축들도 벌레들도 똑같은 네페시 하야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7장에 와서는 이 네페시 하야를 조금 더 세밀하게 영의 생명이라고. 자, 이 누아흐는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할 때 그 신이 영입니다. 누아흐입니다. 그러면 이 육축이나 벌레나 새나 이런 짐승들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이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홍수 심판 때도 이들도 멸망한다고. 이들 중에서 또 살리는 존재도 있다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결론은 여러분 한 가지인 거예요. 결론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구원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 구원할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고, 지금 이 창세기 6장 7장 이야기도 이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구원, 하나님께 구원받을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으면 멸망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버려서도 안 되고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왜 기록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사실 알아줘야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분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말, 어떻게 벌레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새들이, 짐승들이, 개나 소나 말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 그것도 하나님의 영 누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신이 엘로힘의 신, 엘로힘의 영, 이게 누아흐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라고, 이 누아흐를 소유한 존재라고 벌레가, 새가, 물고기가, 짐승들이 이 누아흐를 소유한 존재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아멘, 아멘. 그 구원의 경로가, 그 구원의 단계가, 그 구원하는 모습의 세계가 이렇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 얘기가 짐승 얘기가 아니고 새나 벌레 이야기가 새나 벌레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다른 거는 놔두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벌레나 새나 이 짐승들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벌레요, 새요, 짐승,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거 이단 아니야?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 누아흐를 짐승이 소유하고, 벌레가 소유하고, 이 날아가는 새들이 소유를 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확인했잖아요. 창세기 7장 15절에, 창세기 7장 22절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하야라는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살아있네? 이 고양이가 살아있네? 이게 하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말을 할 때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네페시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간단해. 우리들에게 다 이해가 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 네페시라는 단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실제로. 목숨, 생명, 삶, 마음, 영혼, 수도 없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폭넓게 사용되는지. 그러면 이 네페시라는 단어만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페시라는 단어만 기록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하이라는 단어를 딱 기록을 해놓으셨네? 근데 이 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진 찾아보면 알아. 성경 전체 그 용도를 찾아보면 알아. 짐승이 살아있는 것도 어떤 때는 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우리 사람의 상태도 또 이 하이라는 단어를 써. 그런데 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이 하이라는 단어를 쓰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사람의 생명도 하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생명도 하이라는 단어를 쓰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말할 때는요, 하이라는 단어 몇 번 안 써요. 그것도 구원의 경륜화를 했을 때만 쓰지. 그러나 사람의 생명 그 순수 자체를 말할 때는 전부 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보면 알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요. 땅의 생명을 말할 때 전부 다 네페시를 사용을 해. 땅의 생명 중에서도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 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하늘의 생명을 말할 때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대부분 다, 거의 다, 99%. 그러면 이 하이라는 단어의 용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것은 구별해서 쓰는구나. 하이라는 단어와 네페시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는구나, 성경.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창세기 7장에서는 똑같은 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무슨 단어를 써요? 누아흐, 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영, 우리의 영어 모험할 때 영을 말하는 영, 하나님이 신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어디 한 군데 있는 거 그냥 쓰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한 단어를 쓰더라도 물론 제가 모르고 사용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단어를 쓰더라도요, 첼렘이 됐든 데무트가 됐든 그 단어 전체를 저는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도를 다 찾아보고 저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할 때도 첼렘이란 단어, 데무트란 단어,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사용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 신약에는 신약에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고민했었는데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그 의도를 나타내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 벌레도, 창세기 1장에 창조되는 벌레도, 뛰어다니는 소, 말, 돼지, 닭, 이런 육축들도, 그리고 또 짐승도, 새들도, 이 루아흐, 영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이끌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언제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같이? 롯의 사이들과 같이. 야, 조금 있으면 이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아니 멸해버릴 거야. 너희들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지 어쩌냐고. 그죠? 제 생각은 그래요.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이 롯의 사이들이 그 천사들이 말해준, 롯을 통해서 알려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이겠지. 농담으로.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래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몰라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네페시 하야라고만 말씀드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지금 이 창세기 7장에서 보니까 루아흐를 소유한 존재네. 영을 소유한 존재? 그러면 짐승들이나 이 벌레들이나 새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이 자체가 없어. 근데 창세기 1장이 창조하는 이 새들은, 짐승들은
벌레들은 이 루아의 영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2명씩만 내가 뽑아서 내가 구원할게 방주로 들어가. 아멘, 아멘. 근데 그 외에는 너희들 전부 다 죽어야 돼. 내가 내 호흡을 주었는데 너희들 내가 호흡을 준 대로 너희들 살지 않았어. 이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성경을 통해서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호흡을 값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호흡을 가치없이 여기는 자들이,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얼마든지 눈물 콧물 짜면서 인간의 혼을 쏙 빼놓을 수 있는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저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혼적으로도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아름다운 찬양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구원의 세계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깨달아 알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롯의 사이들 얘기했지만, 롯의 사이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농담같이 얼마든지 여길 그런 계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이 대한민국 땅에 유황불부하다가 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전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만 하면서 아멘 하고 그 말을 100%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까지 은혜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무슨 유황불이 내려? 그런 전례가 있었으면 또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그 실제로 그 소돔 땅에 유황불이 내렸네? 뭐 유황불인지 뭐 장작불인지 몰라. 하여튼 불이 내렸네? 전부 다 멸망이 됐네? 우리들은 롯의 사이들을 보면서, 뭐 농담같이 얘기했더라, 뭐 별소리 우리는, 이게 믿음 받게 된다는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현장에 실제로 있었다면, 롯의 말을 같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롯의 사이들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다 롯의 사이들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롯이 왜 의인인지 성경은요, 구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아브라함 놔두고 지가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가까스로 이끌어내니까 그 소알삭이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딸내미들하고 이상한 짓거리에 해서 이상한 초수의 자식들을 낳고, 이게 완전히 그냥 개망난이죠. 개망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의로운 롯이라고, 의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세계를 알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하는 벌레요, 짐승이요, 새요, 물고기들이 사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상태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이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를 하는 이야기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다? 지금 7장에 와서 누아흐를 소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누아흐 하이, 영의 생명, 신의 생명. 여러분, 보이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알게 한 사람의 깨달음의 세계는 아는 겁니다. 알아. 왜? 그분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글을 주신 그분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이러한 세계를 이제 우리 자신들도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서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 그 창세기 입장에 창조된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야. 벌레도 짐승도 새도 영적인 존재야.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요거만큼도 잘못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록된 그대로니까. 여러분 이런 걸 하나하나 해 나가서 여러분 이게 이 대한민국 교회 전체의 공론화가 돼야 되고 이 전 세계 기독교의 공론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 안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안 알아주다 보니까 깨달은 사람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묻혀버려.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아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요. 이런 부분을 알려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전하는 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 1장에 이 지음받은 이 육축들이 육축의 그 단어의 뜻 하나가 뭐냐면 침묵하다고요. 침묵하다. 침묵이요? 예. 쉽게 해서 우리가 벙어리라고 해죠. 벙어리. 왜 말을 못하는 존재. 그런데 사람은 말하는 존재죠. 말하지 못하는 존재에서 말하는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존재, 즉 어떤 말하지 못하는 존재? 생명을 말하지 못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애기들이 처음부터 말을 유창하게 해요. 아빠, 엄마 하다 보면 말을 해.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아빠, 엄마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을 떼어보세요. 시작을 해보세요. 얘기 들 것 같이. 그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에 창조되는 이 전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첫째 날은 빛으로, 둘째 날은 궁창으로, 셋째 날은 초목으로, 넷째 날은 광명으로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로, 여섯째 날은 짐승들로, 이 벌레들로 이렇게 지금 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벌레다, 광명이다, 초목이다,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수준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이 초목이 어떤 뜻인지도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벌레가 됐든 짐승이 됐든 개나 소나 말이 닭이 됐든 하늘의 새들이 됐든 이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생명의 상태라고, 영적인 생명이라고,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나갑니다.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딸 고침받을 거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서라도 잡아보려고, 말씀 한 줄 받아보려고, 생명의 말씀 한 꼴 먹어보려고 개의 모습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그 천국이 임한다고 하던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하던가요? 순교하는 자. 아멘. 아멘.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임한다니까요. 침노하는 자에게. 내가 아직 없어도, 내가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다가가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